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또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수요 기도회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있고 시간마다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솔로몬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큰 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yor랑 골짜기에 그리할지나 하매라고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에요, 태양을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된 예배는 이처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예배입니다. 묵도 시작부터 축도까지 모든 게 예배입니다. 말씀만 들을 때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주님 전에 나오셨다면 예배에 올인하고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그렇게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의 우물 곁에서 그곳으로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셨던 내용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림심산의 축복의 산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유대인은 참으로 예배드려야 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요,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요한복음 오늘 본문 4장 20절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는 사마리아의 그림심산이나 예루살렘이라고 단정짓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예배 드리는 자는 어디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어디에서나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에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세요. 문제는 예배드릴 장소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예배란 단지 예배 의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은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의식을 소생시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여는 것이요, 하나님의 목적의 뜻을 바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를 주관하시는 실제자를 경험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며 그의 빛에 완전히 쌓여지는 것을 믿습니다. 예배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는 신령한 주관에 대한 인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거룩한 기대가 매우 강했어요. 예배를 위한 준비는 언제나 거룩한 기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거쳐오면서 코로나 초기 때는 모든 또 예배 드리는 교회를 다 사람들을 출입이 못하게 막았고요,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수의 인원만 또 방역수칙을 지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집에서 처음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기대가 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옷도 깨끗하게 입고 또 소파에 앉아서 영상을 틀고 예배에 참여했다고 해요. 나중에는 점점 그게 더 무뎌지니까 소파에 누워서도 예배드리고 그냥 켜놓고 그냥 영상만 켜놓고 예배드린다고 하고 집중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들, 권사님들의 그 간증을 보면 예배드리고 싶어서 마음이 조아리고 또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어서 교회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영상으로도 유튜브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과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인가를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 예배를 제사라고 했어요. 나 대신 양이나 소나 염소 새끼나 비둘기, 곡물을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내 대신 죽어준 짐승들이. 그러나 신약 시대 이후에는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제사가 예배가 되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죄인인 인간들이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제물을 제단에 드렸어요. 그 제물은 예배자의 죄를 대신 지고 속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단 한 번에 드린 속죄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 속죄 제물이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속죄제의 대물이 되셔서 피 흘려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피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어요. 이것의 더 깊은 의미는 이제까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허물어짐으로써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께 나가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죄 때문에 내 대신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돌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직접 경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아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감격적인 것이 자체예요. 감사의 태도예요. 환희의 시간이 되기도 해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인간의 지극한 경건과 정성을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옛날의 제사는 두려움이었어요. 오늘의 예배는 감격과 감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주일이 돌아오면 기대되지 않습니까? 토요일이 되면 주일을 준비하고 내일 교회에 나갈 옷도 준비하고 깨끗한 예물도 준비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과 삶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못해서 오늘 또 교회 가는 날이네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심정으로 나와 예배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요, 자세도 바르게 하고요, 또 온전히 집중해서 핸드폰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핸드폰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하고 집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이에요. 자기 교회에서 청년이 다리를 팍 꼬고 예배 드리더래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권면을 했더래요.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왔던 분들도 다 이렇게 팔짱 끼고 예배 드려서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마디 드렸더니 부담된다고 그때 삐져가지고 떠나버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바른 자세로 예배 드려야 돼요. 지금이야 그렇지만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는 자세만 바르지 못하면 선생님이 나오라고 해가지고 매를 때리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릴 때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예배 시간에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14절 하반절에 불꽃 같은 눈으로 그의 백성들을 살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살피시고, 또 19장 12절에 심판하실 그 눈이 불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셔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잃어버리면 찾은 것처럼 하나님은 찾고 계셔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펴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라에게 내쫓김을 받은 하갈은요, 이스마엘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며 대성통곡하며 하나님을 찾았을 때 만나주셨습니다. 그 위기에서 그들의 모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80세가 되어진 노령의 모세가 하나님을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만났을 때 청년의 힘을 얻고 그의 백성을 바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반역했을 때, 자기를 반역하고 돌로 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모세는 무릎 꿇어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할 지혜를 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셨어요. 셋째,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께 예배드립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이방 종교 신들에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도 예배드린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진정 살아계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여호와를 위하여 드려야 돼요. 내가 간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찬송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에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멘. 사사기서 6장 24절에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을 때 300명으로서 모래알 같은 미디안 군사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대상 21장 22절에는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니 온역이 백성 중에서 그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21장 26절에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의 정성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고 계신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에게 찾아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내 찬송이라면, 내 기도라면, 내 예물이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셔서 승리하시며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